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다 잘 아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들한테 너희들도 이제 다 컸으니까 나가서 각자 집을 짓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형제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각자 집을 지을 곳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는 조용하고 해도 잘 되는 곳으로 가서 집을 짓기 시작했죠. 그 3마리의 아기 돼지 중에서 첫째 돼지는 집을 짓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냥 풀밭에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집을 지을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밤에 추울까 싶어가지고 집을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널려있는 지푸라기들을 대충 모아서 초가집을 지은 거죠. 두 번째 돼지도 막상 집을 지으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근데 형보다는 조금 나았어요. 그래도 집인데 추위도 맞고 비도 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나뭇가지들을 주워와서 나무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돼지도 집을 지었어요. 셋째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정성스럽게 집을 지은 거죠. 아무튼 아기 돼지들은 각자 집을 지어놓고 모여서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곳에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두 자기 집으로 도망쳤죠. 늑대는 돼지들을 쫓아가서 첫째 돼지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입으로 후 하고 부니까 첫째가 지은 지푸라기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늑대는 다시 쫓아가서 둘째 돼지 집 앞에서도 후 하고 입김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나뭇가지로 만든 집도 다 날아간 거죠. 그래서 첫째랑 둘째는 마지막 막내 돼지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늑대는 이번에도 집 앞에서 입으로 후 하고 입김을 불었는데요. 아무리 불어도 집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 위에 있는 굴뚝을 타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셋째 돼지가 굴뚝 밑에서 불을 지펴놓고 뜨거운 물이 끓는 솥을 갖다 놓은 거예요. 늑대는 굴뚝으로 들어갔다가
아래로 떨어졌고 밑에서 끓고 있는 뜨거운 물에 빠져서 정신없이 도망을 쳤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이집의 필독서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지어낸 얘기일까요? 예나가 당연히 지어낸 얘기라고 합니다. 네, 실화가 아니라 동화예요. 제가 처음에 옛날에 라는 말로 시작했잖아요. 주로 옛날에 라고 시작하는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도 애들이 저한테도 가끔씩 뭐 재밌는 얘기나 무서운 얘기를 해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면 애들이 딱 알아요. 에이, 지어낸 얘기네. 이렇게 다 안다고요. 근데 이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가 지어낸 얘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이를테면 부지런하게 살자.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살자.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 동화의 작가는 이야기를 허구로 지어냈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한테 조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독자가 작가가 전하는 조언과 교훈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나도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을 품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동방박사 이야기,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온 천사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성탄의 이야기들은 교회학교 발표회나 연극을 할 때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성탄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시작을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족보 이야기인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출생하신 게 아니라 강림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이미 계획된 일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 복선으로 깔아두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암시하는 게 바로 이 족보 이야기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나 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아기돼지 삼형제 같은 동화나 전설을 통해서 도덕적인 메시지, 교훈, 충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족보는 동화가 아니고 신화도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를 읽으면서 힘든 이유도 족보에서 메시지를 뽑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훈, 다른 말로 충고나 조언, 그리고 사실. 이 충고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3요소.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아이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정점에 있는 게 대학 입시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들어온 지 꽤 오래된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엊그제죠. 금요일 날 수능 성적이 발표됐어요. 이제 학교랑 학원은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바빠질 거예요. 왜 우리가 보통 대학을 하기 위한 과정을 입시 전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큰 플랜을 짠다는 거죠. 유치원 때부터 이런 과정을 하고, 초등학교 때는 이런 과정을 마치고, 중학교 때는 뭐 어느 수준까지 마스터를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그래서 어느 학원, 누구 선생님한테 무슨 수업을 들어야 하고, 어떻게 수시를 준비하고, 어떻게 수능을 준비해서 어느 학교, 어느 학과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느냐. 이런 게 빠삭한 게 정보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입시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그런 정보력이 뛰어난 입시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조언과 충고를 받아요. 어쨌든 그런 충고를 받아들인 학생이나 학부모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입시 전문가들은 뭐 학생은 이런 과목을 이렇게 준비하면 서울대에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뭐 라고 충고를 해줬다면 그 충고를 받아들인 학생은 전문가가 말한 방식으로 입시 준비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입시 제도를 보면 뭐 조금 안타까운 게 많잖아요. 아이들도 너무 불쌍하고요. 근데 이 공부하는 걸 무슨 작전 짜듯이 하는 그런 충고랑 조언을 따랐다고 해서 아예 부질없는 거라고 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익이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된다거나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이득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의도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조언과 충고를 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동화나 전설이지만 진짜 학습이 아닌 학습 전략이지만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 어쨌든 내 삶에는 어느 정도의 유익이 있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화나 전설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실제가 아닌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위인이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그분이 사람들한테 베푸신 사랑이나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그 교훈과 충고만 받아들여도 행동이 변화되고 삶의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족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충고나 조언이나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강림,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런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갖게 하는 게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소식이에요. 소식. 충고나 조언이나 교훈이 아닌 소식.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하기만 하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공부하면 너는 서울대에 갈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너 서울대에 합격했어. 그냥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소식과 조언, 충고의 차이는 그거라고요. 소식은 교훈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서울대에 갈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너 서울대에 합격했어. 그냥 그 사실 자체를 전하는 게 소식이라는 겁니다. 뭐 제가 서울대를 홍보한다거나 서울대에 가는 게 성공하는 거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나한테 들려지고 그 사건이 나한테 들려짐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어떤 승리가 찾아왔는지를 확인하는 거. 이게 소식이고요. 그게 족보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마블 영화잖아요. 일단 마블 영화가 개봉했다 하면 흥행에 성공하니까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마블 영화에 열광할까요? 생각해보면 영웅 이야기, 판타지 같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불의할수록 정의가 강조되고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영화가 많아지고요. 부조리하고 악하지만 그런 세상을 내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좌절감이 느껴질수록 마블 같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그런 주인공들이 활약하는 영화가 많아집니다. 운명적인 사랑을 갈망할 때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나를 사랑해주는 로맨틱한 영화가 유행하기도 하고요. 신데렐라가 되고 싶고 부유한 삶을 살고 싶고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갈망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알죠? 그런 일들은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일어난다 해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할 거예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현실 도피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실제 사건이 아니라 판타지나 로맨틱한 영화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심지어 그것도 나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나를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것처럼 영화 같은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근데 크리스마스를 영화처럼 받아들인다면 우리한테 크리스마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화 같은 이야기를 잠깐 듣고 잠깐 흥분하고 기뻐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갈 거니까요. 영화처럼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저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들려지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한다면 크리스마스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성탄의 이야기에 족보를 기록했다는 건 이게 영화나 동화가 아니라 우리한테 실제 하는 사건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족보는 지금의 이력서와 같았어요. 지금 우리는 자기를 소개할 때 어느 학교의 누구입니다. 아니면 어느 회사의 아무개입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어느 교회의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표현하지만
당시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아무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가문, 족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우리도 이력서를 쓸 때 좋은 것들,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쓰려고 하잖아요. 거짓말을 만들어서 일부러 쓰진 않지만 그래도 있는 걸 최대한 부풀려서 쓰려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이력은 다 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상벌을 기록하는 칸에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받고 징벌받은 걸 굳이 그 칸에다가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튼 최대한 좋은 것들을 적고 심지어는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족보를 위조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더 좋은 가문으로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는 성탄이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저 우리에게 들려진 사실을 전하는 소식이다. 그런 족보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흠투성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좀 이상해요.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족보 안에는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를 빼고는 다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어요. 다말이랑 라합, 룻은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당시 이방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족보 안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게다가 다말은 당시나 지금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시아버지인 유다와 벌인 여인이고 라합은 몸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다윗 왕이 족보에 등장하는데 이어서 나온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름이 아닌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 다윗의 가장 악한 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만으로 봤을 때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인 거죠. 실패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가장 낮은 아웃사이더들. 율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흠이 가득한 사람들의 족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 그리고 역사는 나쁜 기록은 다 빼고 왜곡하기도 해요. 하지만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고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흠투성이의 더러운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면서 강조했다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 족보 안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더럽고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족보에 담긴 의미.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길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시간만 해도 400년이나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족보 이야기는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이대로 끝나버리고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족보의 흐름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족보에 담긴 마지막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구원과 궁극적인 안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17절을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4대가 3번, 7대가 6번, 그리고 이 7대의 7번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수거든요. 레위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신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면서 땅을 쉬게 하고 나무 열매를 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안식년을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7, 7에 49 그 지난 다음에 50년은 신년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년에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신년은 모든 묶인 사람들, 종되었던 사람들이 다 자유인이 되어서 돌아가고 모든 빚진 자들이 그 빚을 다 탕감받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 14대가 3번, 즉 7대가 6번이 지나 7대의 7번째 시작이 그리스도라는 건 이 신년이 예수님의 시작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즉 신년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최종적인 구원과 궁극적인 안식이 임할 거라는 걸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더럽고 흠 가득한 이름, 실패한 인생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격 없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나도 예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걸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조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고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좌절할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면 할수록 역사를 이끄시는 분, 우리의 주관자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승리, 완전한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교훈이 아니고요. 충고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에요. 그건 소식이에요. 이미 일어난 기정사실. 우리에게 이미 들려진 소식. 이 소식은 더럽고 흠투성이의 사람들을 자신의 어머니와 자녀로 부르시고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로 부르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도 부르셨고 초대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주님께서 역사를 뚫고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을 때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마침내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의 온전한 안식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